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 그리고 저 가이사랴 또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안디옥에서 최초로 예루살렘 유대 교회가 아닌 이방 교회, 그리스인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그들에게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그 말씀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인가?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별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마침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이다 라고 고백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팀으로 묶어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전에도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름을 그리고 파송식을 거쳐서 이렇게 파송한 선교팀은 첫 번이었습니다. 이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를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 항구 도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됐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기까지 이들은 물을 건넜습니다. 배를 타고 물을 건넜습니다. 섬을 지났습니다. 또다시 물을 건넜습니다. 도시를 지났습니다. 산맥을 넘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치면서 이르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어느 안식일에 이들은 회당의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회당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회당장이 율법을 읽어놓고는 한 말씀 권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단기팀을 대표로 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주제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참으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주셨고 사울 왕을 주셨고 사울 왕을 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후손 중에 구주를 보내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구세주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목적, 이유, 그리고 뜻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 인간의 죄,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는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셨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결코 썩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썩지 않으시고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얻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근거가 되시고 의롭다 하심의 능력이 되십니다.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주 열광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회당을 떠나려 할 때 그 사람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님, 이대로 그냥 떠나지 마시고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또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한 주밖에는 지나지 않았는데 회당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 그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모든 시민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구원의 도리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 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이 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할 때 그 도시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 정도만 말씀을 듣고 반응했는데, 그런데 한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움켜쥐면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바울, 몸은 비척거리고 연약하기가 짝이 없고 말은 조악하기가 그지없는 이 바울이 투박한 언어로, 그리고 잘 하지도 못하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연약한 모습으로 전할 때 사람들이 변하고 도시가 반응하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 복음에 반응하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난 겁니다.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바울 일행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반박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유대인들을 충동질시켰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그 유력한 사람들을 또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연합전선을 형성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가고 그 먼 섬을 뚫러서 통과하고 가고 또 배를 타고 그 가서 산맥을 넘어가고 먼 길을 달려서 온 그 사람들, 바울 일행이 말씀을 전했을 때 문제가 생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일어난 게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도시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그 일행들과 함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발에 티끌을 떨고 먼지를 떨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10명, 20명, 1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를 타가지고 질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초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지역을 떠나야만 한다고요. 떠나고 싶지 않고 더 말씀을 전하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은데 그냥 억지로 강제로 떠나야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야만 했다면, 먼지를 툴툴 털고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 일행이 그야말로 억울하기가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원한이 사무쳤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이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고 먼지를 떨어버릴 때 치를 떨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너희들이 어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분노하면서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달랐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갈 때,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강하게 봅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뭐로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노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내 의도가, 내 선한 의도가, 나는 그게 아닌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왜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말인가? 나는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망하니까 망하지 말라고 한 건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한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저는 억울한 게 많았습니다. 그냥 수도 없이 처음에는 카운트를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한 이게 몇 번째냐 이거 지금. 근데 그런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숫자를 헤아리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을 해서. 그래서 막 마음에 멍이 들고, 이게 도대체 이게 목회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이게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내가 그냥 촌사람이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고, 그거 믿어가지고, 아니 그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전부 내어주셨다면 놔두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린다고 따라 나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신학하는 거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목회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순진해가지고 목회자가 됐는데, 나도 그냥 집사를 할 거, 나도 그냥 권사만 할 거, 나도 차라리 내가 그냥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았겠나? 내가 왜 이렇게 살리려고 구원받으라고 복받으라고 잘되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참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막 속이 탔다, 속이 멍이 들었다 이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와 같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이 일행은요 몇 수십 번 더 그렇게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요 기쁨이 충만했대. 어느 날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면요 폭삭 늙어버렸어. 전에는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내랑 이렇게 가면은요 나는 어려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게 싫었어요. 난 빨리 나이를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좀 나이 많이 먹은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 지금 염색했어요. 나는 염색하는 거 싫어요. 근데 성도님 중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머리 희끗희끗한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 나 바른 거예요 지금.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폭삭 늙었다. 옛날에는 당신 좀 이렇게 어려 보인다 이러더니 사람 완전히 그냥 늙어버렸네. 확인 사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진짜 폭삭 늙었어. 옛날 풋풋하던 그 젊은 청년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큰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리 맞고 저리 찍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속이 엉망진창이다. 겉으로만 할렐루야 이러지 속은 이게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미꾸리도 들어있고 송사리도 들어있고 악어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복잡한 웃음 뒤에 감춰진 얼굴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거울 앞에서 쓰디쓴 웃음을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이 제 속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거지로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기니까. 이런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기쁨과 성령 충만이 그렇게 어거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거 많으시죠? 여러분도 억울한 거 많으시죠? 여러분 사람이 억울하면요 눈에 핏줄이 터져버리더라고. 저는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헐떡헐떡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 만나가지고 사람 만들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게 이런다고 막 억울해서 막 눈에 핏줄이 터진 사람 봤어요. 자매님. 그게 그뿐이 아니에요. 자녀를 놓고 억울해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진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빠를 본 적도 있어요. 동업자와 그야말로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업가도 본 적이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억울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 억울하고 원과 맺히고 한이 맺히면요 믿음 그거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분노 덩어리가 되는. 그런데 만약에 바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친다면 또 꼭 그럴 상황인데 따라합시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도대체 이 양반들은 어떤 하늘의 신비를 누리고 있기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럴 수 있었을까? 이것이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던 날 제게 정말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성령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 깨달은 게 있는데 뭐를 깨달았느냐면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참 희한한 건요, 바울은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길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이러려고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가다가 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안내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를 이 사울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안수해가지고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쓰는데 첫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임금들에게 전도하게 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향한 내 뜻을 가지고 있다, 너의 사명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전도뿐 아니라 시장만, 대한민국에 있는 시장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도록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콜링을 주고 부르심을 주고 사명을 준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특별히 임금들에게 전도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도 전도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전도하지만 너는 이제부터는 임금들에게 전도해라, 왕들에게 전도해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전도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어디만 전도했습니까? 계속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가지고도 안식일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질투심에 잡히고 사로잡혀가지고 시기심에 잡혀가지고 막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는구나. 스스로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구나 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고 지켜보고 목도하면서, 원래 나는 동족인 유대인 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은 당신들이 반대를 하니까 내가 이제야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방향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대상을 바꿉니다. 이렇게 걸린 시간이 약 1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고. 여러분, 듣기는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거기에다가 나를 던지고 투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대접을 잘하고 이랬더라면,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으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들이랑 너무 좋아가지고 난 여기 머물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 사람들이 박해한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구나, 나에게 유익한 거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제 길을 찾도록 인도한 시련이었구나. 따라합시다. 시련도. 여러분, 기왕 오셨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시련도 깨달으면 복이 된다.
시련도 뭐하면?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도 그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면 여러분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전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회당에서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같은 시간에 전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전합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같은 대상에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됩니다.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반대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말씀을 전하는 거 말마다 반대를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쫓아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아니, 같은 자리에서, 아니,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믿고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적하고 반대한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첫째는 안 되는 쪽을 먼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를 보내셨으니까 다 믿게 하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안 믿는 사람,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 봐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나 봐요. 제가 부족한가 봐요.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런가 봐요. 아마 여러분 그럴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그런 심각한 도전과 심각한 위기 앞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하,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전도를 잘해가지고 확 믿고, 내가 전도를 못해가지고 안 받아들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을 쭉 읽어보면 기가 막히는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여러분 쉽게 건너뛰지 마세요. 무슨 신학적인 이론을 갖다 대지 마세요. 무슨 예정론이냐 아니냐, 그럼 원래부터 뭐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말장난이에요. 그건 언어의 유해예요. 사고의 유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나가서 전도했어요. 여러분이 전도했어요. 같은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들아, 딸아,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는 이게 내가 해가지고 믿고 내가 해가지고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로구나. 나는 그저 도구로구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이로구나.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로구나.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길을 가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런 경험도 하게 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해가지고 전도가 되면요, 아주 얼마나 우쭐거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내가 가지고 안 되면 얼마나 코가 쓱자나 빠져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아주 이론적으로 논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주 성경에서 어쩌면 그렇게 약점거리만 쏙쏙 잡아 빼가지고 이성에 걸리고 생각에 걸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것만 빼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사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살아내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지 뭐 붙들고 눈에 막 불 켜고 논쟁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요,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를 드렸다는 게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생사를 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있는 것, 응답을 받는다는 느낌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경험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받은 응답이 이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세게 좀 해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 연약함 가운데 강하다. 너의 연약함이 나의 강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막 어떤 일을 막 멋지게 성취해내고 막 만들어내고 이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 그런데 그런 연약한 나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발에 티크를 떨으면서도 먼지를 떨어버리면서도 원한에 치를 떨 필요가 없어요. 분노에 일그러질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깨달았을 뿐이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가는 길을 더 갈 뿐이고 원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기뻐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역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엉뚱하게 듣고 가면 엉뚱할 말만 해요. 어떤 사람이 막 너무 고민해가지고 이놈의 신랑하고 살아 말아 그러면 내 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집어 던지세요. 뭐 그런 사람이랑 뭘 삽니까? 그런데 나 차마 그 말은 못해. 내 속에서는 그래. 이해가 될 만큼. 이건 또 남편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내를 향해. 부모가 자녀를 놓고 고민할 때 그놈의 새끼 좀 내버리라고. 저 삼태기에 담아다가 떠서 내버리라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 때가. 근데 한 번도 나 말은 못 해봤어요. 그런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당하고 갑시다. 감당하고 갑시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나가는 이유 하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그래서 그 시련을 복으로 바꿔가는 성도의 삶의 비밀이, 신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제가 이제 시련도 이러면 여러분 깨달으면 복이 됩니다. 하는 겁니다. 시련도. 아멘. 여러분이 먼저 시련도 해보세요. 시작. 깨달으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